예, 반갑습니다. 발심 수행장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이 발심 수행장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바깥에 벚꽃도 이쁘게 폈고 날씨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아무튼 지금 어디 행사도 가고 뭐 또 여행도 가고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어저께 이 템플스테이, 한 아가씨가 템플스테이를 다녀갔는데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라고 그래요. 하여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젊었을 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새벽 예배를 가고 저녁 때도 여러 가지 모임을 참여를 해서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거의 특별한 어쩌다 하루 빠지고 늘 이렇게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이제 신앙 생활을 했었다라고 그래요. 아무튼 또 이렇게 템플스테이, 절에 와서 템플스테이도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이곳에 와서 또 체험도 하고 갔는데, 아무튼 어떻게 젊은 20대 아가씨인데 어떻게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헌신하면서 살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는 그렇대요. 마음속으로 그 신을 생각하면 그 자체로 되게 기쁘대요. 신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로 큰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되고 뭐 아무튼 삶에 정말로 큰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본인은 나름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아가씨하고 이렇게 차담을 하면서 결국 사람의 마음에요. 정말 사람의 마음에 천당과 뭐 지옥, 이게 사람의 마음에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 좋아하는 일, 뭐 좋아하는 사람, 뭔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마음속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또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근심 걱정 혹은 뭐 미워하는 마음, 후회,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마음속에 뭔가 이제 지옥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죽어서 어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여기서 천당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데,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드느냐? 우리 스스로 만들어요. 스스로.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발심 수행장입니다. 원효 스님께서 쓰신 발심 수행장. 발심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스스로 뭐 수행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 스스로 공부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 스스로 나한테 필요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절에서는 발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정말로 뭐 주변에 좀 행사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요일 날 오후 시간에 이렇게 법회하러 오신 거는 나름의 발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왔어요? 홀려서 제 발로 막 이렇게 끌려서 온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발심, 스스로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발심, 수행장, 발심해서 수행하라는 어떤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발심인 것 같아요. 스스로 수행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제 어떻게 수행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명상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스스로, 내가 이제 수행을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스스로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봐야지. 수행을 해봐야지. 기도를 해봐야지 라고 이 자리에서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거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무언가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해. 그냥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누가 해주기를 기다려. 누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를 해결해 주거나 누가 나를 쉽게 공부시켜 주거나 남이 뭔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기도나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공부도 세속에서 어떤 공부를 배우고 무언가를 새로 배울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지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남이 해라 한 사람은 절대 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도 먼저 첫 번째 발심해야 돼요. 스스로 마음을 일으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그러면 스스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틈나는 대로 일으켜야 돼요. 어쩌다 한번 일으키는 거는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틈날 때마다 수행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러면 먼저 발심하는 사람, 먼저 스스로 어떤 수행을 해야지, 기도해야지, 공부해야지라고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그 순간 뭘 하냐?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그 다음 알아차리겠죠. 발심을 하면 그 다음 보통은 발심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이름을 내가 수행해야지,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은 뭐 염불을 할 수 있고 주력을 할 수도 있고 명상하시는 분들은 수행해야지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현재 순간 내가 뭐 하고 있는지, 현재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고 있는지, 지금 나의 감정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발심. 스스로 공부해야지라고 스스로 탁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켰으면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죠.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명상의 예를 든다면 지금 이 순간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알아차리고 우리가 마음 챙긴다고 하잖아요. 현재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현재 내 몸의 느낌은 어떤 상태인지, 내 감정이나 생각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세 번째 뭐 하냐? 이제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연습을 합니다. 편안하게 숨을 내쉬면서 어깨나 가슴, 몸의 긴장을 풀면서 마치 이렇게 뭔가를 내려놓듯이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편안하게 힘을 빼면서 그 생각과 감정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편안하게 가라앉힙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또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관찰을 하죠. 지금 내 몸의 느낌이, 현재 나의 마음 상태가, 우리는 정신을 놓고 살 때는 평상시 나한테 느껴지는 느낌, 나한테 일어나는 감정을 내 것, 뭔가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이게 나다.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괴롭다. 내가 슬프다. 사실은 일어난 느낌 혹은 감정입니다. 나한테 어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나한테 일어난 하나의 느낌이고 감정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괴롭다,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슬프다, 내가 화가 난다, 혹은 뭐 내가 즐겁다, 내가 행복하다. 그 일어난 느낌이나 감정을
내 것, 나 혹은 뭔가 실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거나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자,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고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서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서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지혜롭게 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에서 배웠던 내용, 우리 법회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 있잖아요. 모든 생겨난 것은 영원하지 않다. 재행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초 교리 시간에 꼭 배우게 되는데 재행무상, 모든 생겨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재범무화,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뿐이지 따로 뭐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체 계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우리가 배웠던 어떤 그 가르침대로 보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우리가 배웠던 어떤 그런 부처님 가르침의 눈으로 현재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봤을 때 우리는 조금씩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지고 자유로워져. 우리가 평상시 공부를 하지 않고 습관대로 살 때는 나한테 일어나는 느낌이 내 거고 나의 것이고 나의 감정과 생각이 그게 나고 그게 바로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지혜를 닦는 공부를 하게 되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별도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조금씩 공부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리시켜서 바라보고 그러한 느낌과 감정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져요.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우리가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극락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고 지옥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지옥이라는 것은 묶여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거에 이렇게 묶여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가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풀려난 상태도 어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올바로 보고 알아서 지혜로운 공부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 그 묶임에서 풀려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탈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 발심할 것. 스스로 공부해야겠다. 스스로 기도해야겠다. 스스로 수행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야 할 것. 그런데 이것을 어쩌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살아요.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데 유익한 것에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지 않은 것에 주로 마음을 쉽게 일으켜요. 나한테 즐거움, 감각적인 기쁨, 감각적인 즐거움, 감각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에는 쉽게 스스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일으키나 내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고 내 마음을 진정으로 지혜롭게 해주는 것에는 별로 마음을 스스로 일으키지 않아. 내 마음이 힘들 때 누가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야.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막 열심히 빌고 뭔가 해가지고 제발 좀 나를 괴롭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원하고 요구할 뿐이지 아예 애초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지 않게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게 될 것인가를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간다면 언젠가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죠. 세상 이치는 똑같아요. 스스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 무언가를 연습해야겠다, 무언가를 배워야겠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가 됐든 스스로 적극적으로 연습하는 사람은 연습이 됩니다. 그냥 남이 하라고 할 때만 소극적으로 한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무언가 한 가지를 이룬 사람은 다른 것도 쉽게 성취할 수 있어. 왜냐? 알아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로 이렇게 운동하는 거에 소질이 없었거든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막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체육 시간 되면은 운동장에서 운동하잖아요. 막 축구하고. 근데 저는 그냥 앉아서 다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주변 이렇게 산책하고 이제 그냥 운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는데 뭐 그렇게 운동을 제가 하지 않아도 학교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어요. 다 불편함을 느꼈던 게 군대 가서. 군대도 저 혼자 주로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제가 공군대학에 2달간 교육을 들어갔어. 공군대학에 어떤 목적으로 교육을 2달 동안 받으러 갔는데 수업이 끝나면은 매일 축구를 하거나 매일 족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매일 편을 갈라. 매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편을 그때그때 정해서 축구나 족구를 하는데 제가 들어간 팀은 100% 졌어요. 제가 평상시 안 했거든. 평상시 나는 운동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아서 나한테 공이 오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다룰 줄을 몰랐어요. 특히 족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이 나한테 오면은 내가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치든 어떻게 살려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제가 구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편은 저한테만 공을 보내. 이게 딱 편을 이미 승패가 처음에 편을 이렇게 짜는 순간 정해졌어. 지장스님, 그럼 저 팀은 무조건 진 거야. 근데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 팀은 그날 또 밥을 사야 돼. 저녁을 사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요. 이게 한 주, 2주 지나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 저랑 한 편이 되면 그 팀들의 표정이 안 좋아서. 야, 오늘 졌다. 그래서 제가 한 2, 3주 지나고 처음에는 눈치가 없었는데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게, 운동할 때마다 나를 기피하고. 근데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거 그때그때마다 가위바위보 해서 그때그때마다 편을 만들기 때문에 참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 빠질 수도 없고, 내가 들어가면 100% 지고 막. 그리고 할 때도 얼마나 제가 불안불안하겠어요. 분명히 계속 공은 나한테 날라오는데 내가 대처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민폐다. 내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싶어서 그 저녁에 끝나고요. 거기 공군대학에 그 법당이 있어요. 법당이 있는데 법당 뒤에 아주 높은 그 옹벽이 쳐져 있는데 진짜 거기서 거의 1시간 혹은 2시간씩 혼자 공을 계속 벽을 두고서 계속 공차게 했어요. 처음서부터는 가까운 거리에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계속 매일매일 연습해서 정말로 한 10m 떨어진 거리에서 뻥뻥 차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공을 차고 공이 튀어나오면 또 왼발로 차고 오른발로 차서 계속 그거를 하여튼 2시간씩 그렇게 연습을 해서 한 2주 정도 연습하니까요. 다리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웬만한 공이 이렇게 날라와도 제가 공을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매일 반복해서 연습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딱 족구를 딱 들어가니까 공을 안 빠뜨렸어요. 나한테 오면은 다 걷어내고 제가 할 수 있게끔 해서 거의 막상막하의 수준으로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나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예를 드는 건데, 내가 비록 소질이 없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내가 반복적으로 내가 이것을 연습해야겠다라고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를 알고 의욕을 가지고 연습하면 달라질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제가 아주 소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주 족구를 잘하는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민폐 끼치는 수준은 아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그래서 항상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떤 거를 새로 배울 때, 그래, 내가 옛날에 족구를 배울 때 정말로 하기 싫어했고 안 좋아했지만 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냥 늘었잖아요. 저도 요즘 우리 용화 사는 우리 신도님들 템포시티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스크린 골프장 시설이 돼 있잖아요. 지하실에. 그래서 사실은 저녁 때 그냥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한 게임씩 치고 들어가요. 재미삼아 치고 들어가는데 혼자 쳐요. 혼자 뭐 크게 재미도 없어요. 혼자 근데 거의 일주일 7일 중에 한 5일은 치는 것 같아. 그냥 저녁에 방에 들어가기 전에 운동 삼아 하는데, 특별히 연습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매일 한 게임만 쳤을 뿐인데,
그 실력이 그냥 몇 달 만에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꾸준히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도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대신 그냥 너무 생각 없이 내용 없이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번에는 어떤 걸 연습해야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번에는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게 내가 원하는 그 단계까지 될 때까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그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시간을 조금 투자하지만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되면 몇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수확은 거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가 사실은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는 업이 거기에 쉽게 이렇게 다가가지 못해요. 우리의 업은 우리 탐진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무언가 나의 불만족스러운 건 피하고 나를 만족시켜 주는 쪽으로 계속 우리의 업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이 업과 거스리는 방향으로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아무튼 공부할 때 발심, 스스로 적극적으로 공부나 수행에 대한 마음을 일으켜야 그 다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와서 왜 자기가 왜 공부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냥 와서 계속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묻는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버리면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내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법회에 오셨던 거고, 또 공부할 때도 스스로 마음을 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시고 틈나는 대로 그런 마음을 일으키신다면 여러분들한테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스스로 원하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요. 스스로 원하는 마음 상태를 만들고 스스로 원하는 시간만큼 그러한 마음으로 지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원하는 마음 상태를 만들고 그런 마음 상태를 자꾸 오래오래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냥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러한 마음 상태로 지내야지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연습하면 가능한데, 그래서 극락이라고 죽어서 따로 극락이나 뭐 천당을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원하는 마음 상태를 만들고 그러한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스스로 극락을 만들고 스스로 천당을 만들어서 내가 이 지금 현생에서 극락과 천당을 스스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고 스스로 만들어 간다. 이게 불교와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해달라고 해야 돼. 내가 스스로 하기보다는 다 내맡겨. 다 내맡기고 모든 걸 다 내맡겨서 어떤 그 신의 어떤 계시라든가 신의 그 순리에 그대로 내가 순응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불교는 만들어야 돼요. 내 스스로 부처님 마음도 만들어야 되고, 부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스스로 알아가야 되고, 알아가서 내가 스스로 만들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성취하는 자율성이 특히 불교는 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심 수행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제목이 발심 수행장이지만 그냥 공부의 핵심 원리가 이 제목 한 글자로 딱 된 것 같아요.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기, 마음을 일으킨 후에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기, 지금 이 순간 주의를 기울여서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 생각, 행위, 호흡 이런 것 등을 알아차리기. 그런 다음에 몸과 마음의 어떤 현상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가라앉힌 후에 이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관찰해 보셔야 돼요. 이게 생겨난 것인지 본래부터 있는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 이게 내 것인지 내 것이 아닌지, 이게 나인지 이게 내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고 계신 지성,
여러분들은 다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그렇게 관찰하고 이해한 것을 우리가 지혜, 빠냐라고 하죠. 빠냐. 우리 반야 바람이라 할 때 그러한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얻으시고 그 지혜는 여러분들 것이죠. 남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겪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혜를 얻어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일어나는 현상들의 노예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나와 분리시켜서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발심수행장의 이제 두 번째 문장에 보면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제요.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위망신본이라. 아무도 막는 이가 없는 천당에 아주 적은 사람만이 이르는 것은 탐진치 삼독신과 번뇌를 자신의 소중한 재산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요. 아무도 꿰지 않는 악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것은 독사와 같은 네 가지 근본 요소, 그러니까 지, 수, 화, 풍, 사대죠. 이 지수화풍 사대와 다섯 가지 욕망,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렇게 다섯 가지 욕망을 망령때의 마음의 보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자, 아무도 막는 이가 없는 천당. 천당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곳이에요. 지금 이 순간 현재 내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곳.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당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전쟁터에 머무르고 있는지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반주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리가 원한다면 천당에도 머무를 수 있고 지옥에도 머무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한 곳, 부족함이 없는 곳, 괴로움이 없는 곳 그런 천당과 같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도 안 한다는 거야. 그냥 딴 거, 즐겁고 재미났고 막 나의 욕망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결과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쪽으로 가버리지 내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내 마음이 부족하지 않게 내 마음이 아프지 않게 뭔가 늘 만족스럽고 평온한 그런 극락과 같은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데 머무르지 말아라. 누가 방해하거나 누가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천당과 같은 마음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것을 스스로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발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심은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건데 이렇게 천당과 같은 상태로 내 마음이 머물러야지라고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 힘들면 누가 와서 자기 마음을 천당과 같은 마음 상태로 만들어 주기를 원해. 뭐 큰 스님이나 어떤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아서 지금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데 부처님이 그냥 한 방에 내 마음을 천단처럼 극락처럼 내 마음을 그냥 한 방에 뭔가 행복하게 평화스럽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오래 사셨잖아요. 과연 그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남이 내 마음을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내가 마음을 내서 그러한 마음을 내가 스스로 갖고 우리가 장엄한다고 해요. 장엄이라는 것은 만들고 꾸며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장엄인데 스스로 극락과 같은 마음을 내서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 마음을 내긴 내는데 엉뚱한 곳에 주로 마음을 낸다고. 그래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일로 오세요라고 와서 삐끼가 없어 누가 와서 유혹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다 그렇게 몰려갑니다. 우리
이 앞에 벚꽃이 그냥 만발이잖아. 지금 이제 한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엊그저께 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니면 제 발로 다 찾아왔을까요? 다 제 발로 왔어요. 오라 하지 않아도 제 발로 그 벚꽃 잠깐 피고 지는 그 벚꽃 보고 싶어서 제 발로 다 와서 그냥 뭐 보고 가는 사람은 좋겠지만 저녁 때 쓰레기 엄청납니다. 그냥 먹고 다 쓰레기 다 버리고 가서 무심천변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잖아요. 뭐 천지가 쓰레기. 도대체 이놈의 시민의식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쓰레기를 다 버려서 완전히 쓰레기 바다처럼 온 사방에 쓰레기로 꽉 찰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참 제가 아침에 보면은 주재스님도 아침에 가서 야 이거 답이 안 나와 우리가 청소하자니 그 쓰레기 아마 그거 다 우리가 아침에 주스면 큰 트럭으로 한 10트럭 나올 거예요. 엄두가 안 나. 우리는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아침에 동네 어르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전부 다 한탄을 해. 어떻게 이 시민들 수준이 이 정도냐고 어떻게 뭐 조금 버리고 한 것도 아니고 사방이 쓰레기로 꽉 완전히 뭐 온 바닥에 다 쓰레기로 그렇게 꽉 찰 정도로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을까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다들 그랬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랬는데 정말로 쓰레기를 주워 가야겠다. 내가 가지고 온 쓰레기를 가져가야겠다라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라 모르겠다 뭐 누가 치우겠지 하고 그냥 신나게 먹고 놀고 그냥 걷다가 쓰레기를 다 버리고 내팽개치고 간 사람이 훨씬 더 많다. 한 10배, 100배 더 많기 때문에 저 앞에가 완전히 아침만 되면 쓰레기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천당과 같은 곳에는 정말 가는 사람이 드물어. 스스로 뭔가 그런 유익하고 건전하고 뭔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런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라 하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그냥 내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이 어떻게 되든 뭐 여기가 이 땅이 더러워지든 어떻게 되든 그냥 그 순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탐진치에 업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실이 벌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심수행장의 정말로 한 대목 한 대목은 그냥 한 대목으로 끝나지 않고 한 대목 자체가 하나의 큰 법문이고요. 하나의 큰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천당이든 그 다음에 악도든 사후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고 우리 마음은 뭐 천당과 극락과 같은 곳에 머무르고자 하나 실제 우리 마음은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습관에 끄달려서 훗날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을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틈나는 대로 발심해야 돼요. 공부나 수행에 대한 마음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일으키고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서 내 느낌이나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고 지혜롭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보고 노력을 해서 그러한 어떤 얽매임으로부터 풀려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정말로 공부의 길이고 어떤 그 천당, 극락과 같은 마음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그래도 참 귀찮지만 이렇게 오셨잖아요. 하여튼 이런 마음을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 중에도 틈나는 대로 공부나 수행,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운전할 때, 뭐 방 청소할 때, 밥을 먹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발심할 수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운동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발심하지 못하는 경우는 죽었을 때와 잠잘 때, 기절할 때 외에는
나머지 여러분들의 의식이 있는 순간에는 얼마든지 발심할 수 있고요. 발심할 수 있는 그런 횟수를 늘리고 발심하고 있는 시간을 꼭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